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 10계명의 처음 2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고 제2계명은 우상을 제작하거나 숭배하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떤 다른 신과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을 붙여 말하자면 이 계명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우상 숭배의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계명들을 전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천사 또는 사자를 보내어 광야길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친히 예비해 두신 곳, 곧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을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다름없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함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 자신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명하시며 만일 그들이 그의 말을 거역하면 그가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친히 자신의 원수로 삼고 그들의 대적을 친히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나 다름이 없는 그 천사가 가나안의 6족속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친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은총에 힘입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거나 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관습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바알신의 상징물들 곧 돌기둥들을 부숴버림으로써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 25절의 하반부부터 28절을 보면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의 목록을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신명기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언약관계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 질병이 사라짐으로써 건강한 삶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녀를 잘 출산하는 복과 제각기 자신의 수명대로 사는 장수의 복 역시 하나님이 주실 복들 중에 하나로 언급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미리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될 곳의 모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서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벌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되 그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그들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1년 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정하실 것이고 그 땅의 주민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은총에 올바로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야 하고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들 자신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언약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은 10계명의 처음 2계명이 언약관계의 기초임을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그 2계명들이 언급됨으로써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언약관계의 핵심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말씀들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실 다양한 복과 구원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시 고대의 종교는 소위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거대한 자연의 힘을 통제해서 풍족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종교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나름의 추론으로 자연의 거대한 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거나 그들에게 잘 보여서 자연을 통제하는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력을 가지고 풍족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통제하거나 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인간이 가지려는 욕망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고대 종교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풍족한 농작물을 얻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장수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했던 행동은 동시대의 다른 고대인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거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풍족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 고대인들의 종교활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과 기술을 의지를 많이 하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통제하는 일에 급급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일상과 생명의 주인은 사람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통제력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은 항상 풍족하고 안전할 수 없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복된 일상과 생명을 위한 통제력이라는 헛된 꿈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무언가가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무언가를 좀 더 통제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생각에 어느 순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갖지 못하고 더 통제하지 못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려고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저 지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이 주는 생각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복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루었고 해왔던 일들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